여호수아가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데, 먼저 시딤이라는 곳에서 두 사람을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그들은 이제 요단 서편에 있는 첫 성이라 할 수 있는 여리고성으로 들어갔고,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죠. 이 소식이 여리고 왕에게 들어갔고, 부하를 보내서 라합의 집을 수색하여 그 정탐꾼을 잡으려 합니다. 라합은 그 부하들에게 거짓말로 둘러댔고, 그래서 돌려보냈고, 그 정탐꾼 2명을 안전하게 보호를 합니다. 라합은 그 정탐꾼에게 이미 여러 소문을 들었고, 또 여기 있는 백성들이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그 상황을 전합니다. 그리고 정탐꾼 너희들을 보호하고 살려주었으니, 선대했으니 이 성이 무너질 때에 자신과 가족을 구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스토리, 라합의 스토리가 또 오늘 또 월요일 이렇게 전개되겠는데,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믿음에 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순척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죠. 근데 여러분, 정탐꾼을 보낸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호수아도 정탐꾼으로 간 적 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신명기에서도 나오죠. 광야에 있을 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모세 또 요청해서 모세가 허락하고, 그래서 지파별로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가나안 땅이 과연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과일을 메고 와서 그 증표로 삼았죠.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그들의 엄청난 몸집 크기, 무기, 높은 성, 이런 상황과 조건이 더 크게 다가왔다고 했어요. 약속보다도. 그래서 두려움에 빠져 낙심하고 원망하다가 광야 40년 방황이라는 빌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똑같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더 크게 다가왔죠? 상황보다 약속이라는 것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어제 묵상했지만 일어나 건너가서 차지하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죠. 그리고 움직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순적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정탐꾼은 우연이라고 생각이 돼요. 라합이라는 사람을 알았을까요? 라합이 이런 선들을 했을 거라고 알았을까요? 모릅니다, 전혀. 그냥 그는 우리로 치면은 여인숙이나 여관이나, 그때 당시에는 그런 거밖에 없었으니까, 호텔업이 없으니까 그렇게 기생집으로 간 거죠. 유숙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간 그 기생 라합집에서 그들은 결정적인 보호를 받았고, 또 그 백성들이 상당히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는다, 이런 고급 정보, 최고의 정보를 얻은 것이죠. 지난번 상황과 정반대입니다. 지난번에 정탐꾼으로 갔을 때 누구의 간담이 녹았습니까?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이 녹았습니다. 패닉에 빠졌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갈 지도자를 뽑자, 하나님이 완전히 화가 나게 만드는 결정적인 말들을 계속 쏟아냈어요. 전쟁이요? 어디서 승패가 납니까? 여기서 승패가 납니다. 백성들이 이것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대처를 하느냐, 간담이 녹는 쪽이 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것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기생 라합의 집에 가서 보호를 받게끔 하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정보를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임을 또 한 번 확신에 차도록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은 믿음으로 행보를 옮겼을 때,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삶이 전개될지 몰라요.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주님이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리라,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했으면 그 약속 붙드시고 움직여야 돼요. 행동으로 옮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을 만나게 하시고 보호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순차적으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올 한 해, 오늘뿐만 아니라 올 한 해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순적한 길을 경험하시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8절에서 11절 말씀 근거로 믿음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택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신세 진 적도 없는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적극적으로 숨겨줍니다. 자, 이것은 여리고 입장에서 보면은 완전 역적입니다. 배신자죠. 여리고 성은 이미 소문을 통해서 공포 속에 극도로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낯선 사람의 등장은 즉각적으로 왕에게 보고됩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도 간파를 해요. 낯선 사람이 맞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에서 대치하고 있는데 언제 일로 넘어올지 모르는데 그걸 얼마나 극도로 경계하고 있었겠어요. 그리고 소문을 쫙 들어서 이 민족이 섬기는 신 여호와라는 신이 보통 신이 아닌데 요단 동편 땅은 이미 다 넘어갔다더라. 얘기 들어보니 애굽에서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나온 족속들이고 계속 아말렉이든지 아모리 사람이든지 족족 치는 대로 다 이겼다 하더라. 이제는 여기까지 넘어오려고 하나님이 땅이라고 그러면서 저렇게 넘어온다고 하는데 우리 단단히 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뭐 이런 얘기가 퍼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즉각적으로 보고가 되고 또 이 여리고 왕은 부활을 시켜서 라합의 집을 수색하게 할 정도로 경계 상태가 굉장히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라합은 완전 거짓말을 하면은 이게 들통이 나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왔었다. 우리 집에 왔었는데 이미 해지기 전에 빠져나갔다 성을. 빨리 따라가면은 아마 요단 동편으로 자기 진영으로 갔지 않겠냐? 그러니까 한번 따라가면 잡을 수도 있지 모르겠다 라고 해서 돌려보내요. 돌려보냈는데 이미 위에 그 사람들 정탐꾼을 데려와서 지붕 위에 3대는 뭐 3배 그를 하는 그 우리로 치면 뭐 참깨 더미 같은 이런 거겠죠. 그 사이에다가 숨겨놨어. 철저하게 보호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이 뒤쫓아가는 추적군들이 빠져나가자 성문이 닫히자 요단은 아마 나루터로 갔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요단강가로 추격해야 하는데 없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월요일 날 묵상합니다만 창문을 통해서 내려보냅니다. 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런 어떻게 보면 여리고 자기 사는 사회 아닙니까? 동족 아닙니까? 이런 완전 배신이잖아요. 근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라합이 고백하는 그 말에서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소문을 통해 들었지만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홍해를 마르게 해서 건너게 했다는 걸 우리가 들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 두 왕 시온과 옥을 쳐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믿기는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너네들의 민족신이 아니라 천하의 하늘 위에서도 이 땅에서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 유일신인 것을 내가 알고 믿는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정복 전쟁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을 우리가 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녹고 마음이 녹아졌고 우리가 완전 공포에 빠져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상황에서 생사의 갈림길에서 나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택하고 붙들기로 작정했다. 이것이 바로 그 정탐꾼을 숨겨준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항상 선택을 요구합니다. 알고 보면 우리도 수없는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운전하고 올 때 수많은 선택과 판단 속에서 우리는 여기까지 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루하루 선택의 결과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라합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선택해 가는 것인데 생사의 갈림길, 내가 죽을 거냐 살 거냐, 내가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살 거냐, 이 생사의 갈림길, 사냐 죽느냐의 갈림길에서 여러분도 라합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사는 길이에요. 이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내 가족이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과 맞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을 하시라고 하는 거지, 선택을 하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전체를 거스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습니다. 우리 눈에는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물줄기, 마치 쓰나미처럼 쭉 몰고 들어오고 이 전체는 이미 시작됐어요. 어디서 시작했나? 그 결정타가 고비가 넘겨져서 꼭지점을 돌았어요. 정점에 찍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 사건을 고비로 이제는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누구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의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고 예비된 거룩한 신자들을, 예비된 신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한 이 거대한 물줄기는 전 세계로, 전 역사로 계속해서 펼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선택하고 살 거냐, 거부하고 죽을 거냐, 이 선택의 기로만 있는 것이지 이것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라합은 간파하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라합은 하나님을 붙들기로 한 것이, 그래서 도와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올 한 해 수많은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보장된 거 없습니다. 믿음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하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격, 그분의 능력, 그분의 계획, 그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을 붙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12절에서 14절까지 믿음의 결단은 구원과 축복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은 불투명한 미래에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라합이 정탐꾼에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이렇게 너희들 목숨을 걸고, 나의 목숨을 걸고, 만약에 이게 발각되면 여리고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어느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이건 죽음이에요. 그렇게 보호해줬으니 본격적인 정복전쟁이 벌어질 때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죽음에서 건져달라. 이것이 정탐꾼에게 요구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너네들을 내가 신뢰하지 않으니 너도 믿고 나도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 너희들이 맹세해라. 그리고 그것에 선대하겠다는 증표를 나에게 달라. 이렇게 아주 당차게 요구합니다. 정탐꾼은 이 모든 사실을 네가 누설하지만, 우리가 딱 떠나자마자 간첩 왔어요 라고 알려주거나 해하게 하지 않으면, 누설하지 않으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라도,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잡고라도 너희들을 그렇게 약속대로 구원해 내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합니다. 월요일날 묵상하겠습니다만 그게 무엇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월요일날 얘기하겠습니다만 그 붉은 줄을 창문에다가 내리는 것이죠. 라합의 집만. 그리고 여호수아가 공격해 들어갈 때 뭐라고 약속을 지킵니까? 붉은 줄이 내려 있는 그 집에 있는 가족들을 끄집어내라. 거기는 공격하지 말아라고 명령을 내리죠. 이게 신약적으로 조명을 하면 뭐겠습니까?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예고하시고 또 얘기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도 마찬가지고 라합의 집도 마찬가지고 이 붉은색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 예수 속에 감춰져 있을 때, 예수 안에 들어갈 때, 그때 내가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선택하는 것이고, 예수를 붙드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동일해요. 그 역사에서 또 성경에서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은 똑같아요. 원리는. 계속해서 묵상하겠지만 라합과 그 가족은 여리고 성이 함락될 때 구원을 얻습니다. 더 나아가서 라합은 이방 여인이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또 기생이고 이스라엘의 통념상, 율법상 바라보면 이 여인은 구원을 받는 것도 정말로 너무나 파격적인 은혜인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자세히 묵상해 보십시오. 이방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오는데 이 여인도 들어가요. 이 라합이 다윗 왕, 그 탁월한, 이스라엘이 지금도 여전히 탁월한 왕으로 여기는 라합의 고조모,
고조모 아시죠? 증조모 위에 고조모, 고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먼 조상이 되는 것이죠. 계보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할 때 어떤 축복의 결과가 오는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거하고 보여주는 것이 라합의 삶입니다. 믿음은 결단이고 선택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구원이며 축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택할 때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자하심과 우리를 진실하심으로 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결과입니다. 올 한 해 믿음으로 선택해서 주님의 구원과 함께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몸으로 체득하고 경험하고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9절, 그냥 9절 말씀, 이 말씀이 크게 다가왔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도 다 녹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실 수조차가 없으신 분이에요. 거룩하고 진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수아에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 일을 니네가 알아서 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표면적으로는 이미 하나님은 광야에서처럼 앞서 행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신명기 지난번에 묵상했을 때 어느 대목이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여러분도 다 각자 이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각자 이렇게 따뜻하게 다가오고 정말로 이 말씀 붙들고 싶은 말씀이 있죠. 은혜되는 말씀이. 저는 어느 대목에서 정말 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이게 뜨거워지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보다 앞서 행하시는 거예요. 앞서가서 텐트 칠 자리를 마련하시고 살펴보시고 그 자리를 알아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마음과 그 능력이 느껴지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한치 앞을 몰라요. 텐트라고 그러니까 이사할 곳만 뭐 어디로 이사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한 발짝을 떼고 내가 오늘 어디를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죠. 뭐 막연하잖아요. 우리가 살아봤어요. 미래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미래는 우리는 하나도 모르지만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가 갈 자리를 미리 알아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 갈 길을 준비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거예요. 미래가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안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 여기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 땅을 내가 줬으니 네 알아서 가서 차지해,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가 말씀하셨으면 자기가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작업하시고 다 토대를 깔아놓고, 어쩌면 우리들은 그냥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니까, 하라는 대로 하니까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미 밑작업은 다 해놓으셨어. 겉으로만 네가 그냥 하는 것처럼, 마치 그냥 네가 도장 하나 찍으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다 준비해 놓으셨어. 근데 네가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인 거 아시겠죠? 우리가 딱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하라는 대로 한 발 한 스텝 한 스텝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여호수아 전개하겠습니다만, 여리고성이 어떻게 함락됐습니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하루 한 바퀴 돌아라, 마지막에 7바퀴. 이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판타지 소설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희한한 일이 벌어지지만, 그러나 우리 상식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내 눈안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라도 이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늘 상식 속에서 머물러 있으니까,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배우고 경험한 그 범주 내에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러나 믿음은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면 제한이 없다는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배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지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제 거기까지 가기 전에 오늘 첫 작업으로 건너가라 라고 했을 때 가보니 아까도 말했지만 기생도 라합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뭐죠?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 작업을 다 해놓으셨어요. 그 백성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완전히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간담이 녹았다 표현하고 있잖아요. 완전 쫄았어요. 겉으로는 성이 굉장히 크고 견고하게 보이고 그럴지 모르지만, 이제 가돌라오고 이제 철기 문화도 아닌 청동기 문화로 무장하고 있는, 자기는 이미 철기 문화로 무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 뒷배경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분이 이것을 거대하게 치고 들어오는데, 이건 우린 다 죽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이미 전쟁에서 끝난 거예요. 전쟁이요? 모든 게임이 그렇지만 멘탈 게임이에요. 이미 마음으로 접고 들어가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생에서 우리가 앞으로 오래 살아가면서 우리도 얼마나 악한 세력들과 대처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이런 어려움들이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편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적들에게 간담이, 겉은 굉장히 강한 척하고 센 척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사전 작업을 다 통해서 적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고, 굉장히 쫄았는데 겁먹었는데 아닌 척하려고 막 크게 발악을 하게 만들고, 그게 우리는 느껴지도록 보여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작업을 이미 확인했잖아요. 내가 하지 말고 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기도로 토스하고 패스하십시오. 내가 하면 내 문제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이제는 하나님 문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원리를 알고 있어요. 그 방법으로 인생을 싸워나가시고 승리해 나가시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믿음을 관점에서 이렇게 봤는데, 믿음으로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 삶에도 하나님을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들을 정보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뭐 하는 거라고요? 생사의 갈림길에서 누구를 붙드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라고. 하나님을 택하는 거라고. 우리도 수없는 선택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택하셔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놀라운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합을 보시고 라합에게 주셨던 여러 가지 구원의 축복과 놀라운 은총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믿음으로 선택해서 믿음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28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만방에 계시는 헛된 우상이니 오늘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기생라합은 이것을 알았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영원한 것이며 주님의 뜻이 내 땅에 이루어진 것을,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을 만방의 모든 신이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세기 위해 주님의 뜻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는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선택을 어느 쪽으로 하느냐의 결과만 남아있지,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일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방인이었고 기생처럼 하나님 앞에 죄밖에 짓지 않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놀라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선택의 길이 올 한 해도 놓여있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치리 도와주리라. 내가 앞서서 너의 삶을 인도해 가리라. 미리 사전 작업을 다 해놓으리라. 너는 믿음으로 가서 취하라. 가서 정복하라.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가서 얻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 명령 따라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한 발 한 발 전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우리 삶으로 체험하며 하나님께 간증하고 또 여러 사람들한테 증거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신적하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전에도 하나님 12정탐꾼을 보냈지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담인 것 같죠. 이번에는 하나님 2정탐꾼을 보냈을 때 하나님 이제는 그들이 간담이 녹아있는 것을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보다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미리 가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사전작업을 다 해놓으셔서 우리들이 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도 앞으로 여러 가지 일이 전개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면서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가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주님을 택하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 하나님의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께서 그냥 곁하여 하나님이 아니라 엄청난 천상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그 정탐꾼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숨겨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전복전쟁에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대세임을 알고 그녀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택하고 붙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믿음으로 결단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님으로 택할 때 인자와 진실로 우리에게 대해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경험합니다. 주여,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해 우리 인생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선택을 하고 믿음의 결과물로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명령하신 대로 즉각 순종하여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행하신 일들을 순적하게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도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목숨이 달린 일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 어떤 자도 막을 수 없는 대세임을 믿습니다. 악한 자들도 이 사실을 알고 두려워 떨 줄로 믿습니다. 이미 간담이 녹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그것을 쟁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과는 은혜이고 구원이고 축복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자와 진실함으로 대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라합처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한 해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택하겠사오니
라합이 주셨던 놀라운 은총이 저희 삶도, 저희 삶에도, 저희 가정에도, 저희 생애에도, 저희 일터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 준비하며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홈메이드 월드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어린 영혼들에게 영어를 통해 말씀과 복음이 그 심령 가운데 전파되게 하시고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내일 거룩한 성찬 예식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몸으로 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우리 몸 가운데 흘러들어오게 하여 주셔서 올 한 해가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 받을 준비를,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행해야 될 모든 일들 준비하는 것들 하나님 하나도 차질 없이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들, 특별히 연약하여서 기도조차 못하는 여러 지체들을 향하여 간절히 중보하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